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심 많고 고집스러운 저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작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이 강건하여지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주일마다 믿음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거스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도하게 흐르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큰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에 일단 얹혀지게 되면 그 강물에 떠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그 강물을 거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불리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물결은 점점점 빠르고 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는 더 물살은 거세어지고 더 사나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물려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사람의 정신을 빼는 시대예요. 무엇에 집중해서 온 마음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를 고상하게 다원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똑같게 여기고 정말 불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진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아요. 왜?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지루해서도 안 되고 한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을 짜릿하게 해줘야 되고 재미나게 해줘야 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할 때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세를, 스마트폰 게임할 때는 여러분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 사망길로 내려가는데 전력을 다해서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길로 인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오히려 힘을 빼고 예배를 통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길로 내가 떠밀려 가도록 나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여러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에 가장 열심을 내는가,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어떤 도덕과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떠밀려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그 물줄기로, 세상을 거스르는 그 물줄기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일마다 우리가 믿음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광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사망길로 나가 있는 겁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고요, 팔뚝이 잘려나가고요,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체의 나병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물속에 확 담궈버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삶의 정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지만 그것을 마치 운명에 맡겨 사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운명을 거스러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 동서울로의 교역자 수양회여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부부 동반으로 베트남을 일주일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쨌든 저는 평촌 광야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주변에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과 충고, 이런 좋은 말씀들이 저는 이제 모두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맞다는 생각을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획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방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이 설교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걸음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죽어도 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죽였지만 죽인 가인은 영원히 죽었고 죽임을 당한 아벨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말씀은 죽어도 죽지 않는 기독교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모순이죠. 죽으면 죽은 거지. 죽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죽었다의 반대말은 살았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맞이하는 육체의 죽음과 영혼과 이 영혼의 그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으로 나타내는 그 지옥에서의 심판, 이것을 또한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어디 아벨만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죽어도 살았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요.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죽음에 대하여 다 준비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감히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감, 이 모든 것은 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조금 잘라가지고 물에 타면 그게 공포감이 되는 거예요. 또 죽음을 또 조금 잘라서 기름에다가 달달달달 이렇게 볶으면 그것이 시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즉 죄의 삭스로 규정되어져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불쾌감과 혐오감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다, 즉 죽음이 우리는 준비가 됐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온전한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겁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구속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마다 그 단계가 있죠. 수준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하겠어요? 삶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 그것이 어떻게 보여져요? 별게 아닌 거로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나도 그랬던 것을 이해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을 단축해서 참다운 구원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면 안다 말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안다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죽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나 봐요. 지난주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아예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여도 안 죽는데 왜 죽이겠어요? 믿음의 진전을 통해서 죽지 않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은 믿음의 선진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 26절에 25절과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이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2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산다.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6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 그리고 5절 6절에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걸 기록하면서 구약의 정황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같이 합쳐진 겁니다. 아,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구약에 기록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압축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 또 그것이 증거로서 자기 자신들에게 믿음으로 이 안에 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몇 번이요? 3번 기록제로 기록되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됐죠?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하셨죠? 그것을 마르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었던 이 모든 이사들을 다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옮겨졌다. 믿음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문장을 지금 하나로 지금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 보이지 아니한 것. 두 가지 사건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원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 에녹에게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것과 다시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 결과, 여기서 옮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치나 자리를 이동시키는 걸 말합니다. 뭐 이렇게 순간 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우주에는 뭐 이렇게 뭐 아공간이라는 게 있답니다. 시간이 접히는 공간이 있대요. 이렇게 있으면 이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예요? 직선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여기 이제 직선이란 말입니다. 이게 3차원 공간에서는. 근데 4차원 우주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빠른 게 접으면 되죠. 이해되시죠? 이 면이 이렇게 접히면 이쪽 끝이나 이쪽 끝이 어디예요? 한 공간에 존재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정지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에서는 실제로 가능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비행 접시, 타임머신 이런 상상력들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옮긴다라는 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나 장소를 옮기는 것. 여러분들 지금 옮겨졌잖아요. 어디에서요? 예, 집에서 교회로 옮겨졌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아직은 공간적으로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옮겨졌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다. 그런데 여기서 에녹이 옮겨진 것은 어디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서 죽음이 없는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왜요? 그 결과가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있던 사람은 죽음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생로병사를 겪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살아야 되면 그 사람을 누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잖아요. 근데 뒷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눈에 띈 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누린 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 즉 죽음을 초월한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죽음이 없는 어딘가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 죽음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숨이 멎는 것, 심장이 멈추는 것, 머리에 5분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사 상태로 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총체적인 거라고요. 총체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거, 그 모든 것들,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싫고 불쾌한 모든 것들,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불로 장생하게 됐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요, 어떤 것으로도 에녹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불완전한 것들, 이것들의 완성을 여기서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옮겨진 것. 옮겨진 것. 근데 여기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확정되고 변화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건 변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변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옮겨졌다, 이것은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과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다시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은, 지금 에녹에게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그 죽음의 효과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죽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효과들을 누립니다. 이런 것이 가끔 무엇으로 나타나요? 기적들로 나타나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세상의 법칙이
하늘나라에 의해서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증거예요? 옮겨진 증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옮겨진 증거가 이미 에녹에게서 나타났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본다, 죽음을 본다, 이것은 이제 경험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는 그런 죽음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들이 없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면 왜요?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람은 뭐겠어요? 옮겨지는 중에 있고 반쯤 껴있는 거예요. 옛날 그 대학생들이 그 하던 놀이가 있었어요. 전철에서 007빵 놀이. 그거 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전철이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내립니다. 타기 시작하고서 딱 다 사람들이 타고 났을 때 그 정적의 시간이 있어요.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때 잽싸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007빵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소리로 007빵 하고 탈출 못하면 완전히 멍멍이 망신이에요. 근데 그러다 대학에 이렇게 끼는 경우가 발생해요. 급한 김에 이제 한쪽 발이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문 사이에 이렇게 끼는, 이제 제가 이제 봤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면 수치와 탈출 이 둘 사이에 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죽음을 맛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낀 존재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속에서 그 삼층밥과 같이 막 파고 들어가면은 잘 익은 밥도 있고, 근데 그 위를 풀면은 도대체 먹을 수 없는 이런 삼층밥과 같은 존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익어져가는 삼층밥이지 그대로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진 삼층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죽음의 냄새가 자꾸 사라져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에녹이 옮기워져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이 일들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갖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원래부터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익혀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온전히, 더 완전히 옮겨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존은 뭐예요? 에녹은 옮겨졌지만 우리는요, 옮겨지고 있는, 즉 이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옮기신 두 번째 결과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원래 이 단어는 지금 수동태로 쓴 거고요.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에녹을 그 뒤로 다시 본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계세요.
죽음이 없는 그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 할 때는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나 그 상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이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계속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에녹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는 에녹을 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에녹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경우와 좀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가 있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그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신격화할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죠. 죽어서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감춥니다. 그 이야기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거의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누가 가져갈까? 천사장 미가엘하고 사탄하고 마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 잡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판타지 소설 이런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런 그 생산활동도 하고 기업도 하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놓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가져가려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천사장 미가엘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감춰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조차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를 신격화할 것은 이것은 불에 명약관화한 거죠.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격화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근원을 말려버리셨죠. 그 사건이 바로 유다서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모세의 경우도 모세의 시체를 다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에녹의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서 보이지 않은 것이고, 모세는 죽었지만 죽은 뒤에 하나님이 감추신 좀 다른 경우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옮기신 이런 구체적인 사역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와 다르게 에녹은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보이지 않게 하셨을까?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은 채로 왜 이 에녹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죽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언젠가 발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다 보면 만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지 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보는 거예요. 기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에녹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옮겨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어요. 죽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땅으로 옮겨질 수 있겠네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으면 갔다 올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네.
갔으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녹의 기사는 하늘에서 오실,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능성을 여기서 열어준 거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갔으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바로 그래서 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론적인 인물로 쓰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옮기워진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리고 이동할 수 없는 이 두 공간, 이 두 영역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에녹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 할 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에녹을 생각을 해서 그거 그럴 수 있지라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에녹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사람으로 하나님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 길을 먼저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이미 에녹의 전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예요. 예수 안 믿는 게요, 되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을 믿는 게 사실은 더 우선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이성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모세의 시체가 감춰진 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바로 이 에녹의 옮겨진 것으로 인한 두 가지의 결과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결과 자체가 이 에녹의 기사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에녹이 누렸던 이 두 가지의 결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것을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그가 옮겨진 것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을 서로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성경에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언제?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옮겨진 두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결과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옮겨진 것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 옮겨진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요것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옮겨지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옮겨진 것 사이에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앞서 읽었던 그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에녹이 뭘 했다고요?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구약에서는 에녹을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한 정보를, 그 지식을 주셨죠. 뭐 했다고요? 예언자였다고요. 선지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보면은 에녹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유다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에 의하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에녹이 성경에 맨 처음 기록된 창세기 5장에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행했다라고 해요. 지금 유다는 뭐라고 해요? 예언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5장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행동한 것으로, 길 따라 걸은 것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것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 동행했다는 말과 함께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전하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어떻게 해요? 전하고 가르쳐서요,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죠. 누구예요? 에녹의 삶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 이어서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서는 다 허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로는 믿음이 없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 위에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중반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반절에 가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음에 뭐로 이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전하는 상 주시는 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무엇과 무엇이 지금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동격으로 만들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요 한 가지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멀찌감치 서서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는 것과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사는 것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면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찾는 자에게 여기서는 상 주신다 그랬는데 만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을 잡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 약속 장소를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갈 때 그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 갈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걸 믿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거나 못 만나 이런 염려 안 한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만나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믿음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든 안 만나주시든 상관없어. 뭐예요? 그냥 종교적 실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예수님한테 매일 야단 맞고 혼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믿음이 없고서는 그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거길 가겠냐 말이에요. 확인하지. 뭐 친구를 보내겠죠. 야, 너 거기 좀 가봐.
가가지고 그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봐. 가서 계시거든 나한테 연락해. 그럼 그때 갈게. 사람들에게서 증거 찾는 사람들이죠. 집사님 진짜 하나님 있어? 하나님 봤어? 나 집사님 믿으면 믿을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오셔서 여러분 대신 죽으셨잖아요. 안 믿는 게 기적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해요. 더 큰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안 만나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어떤 행위나 실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보다 정확한 뜻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쉬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갔었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가다가 서고 원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가다가 서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강물에 밀려서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간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맨날 그 풍경이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맨날 가다 서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다가 쭉 미끄럼 타고 뒤로 가요. 죽겠죠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거듭난 사람들은 못 견디는 순간이 와요. 절벽이 오거든요. 절벽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떨어져요. 또 이제 죽어라고 온단 말이죠. 또 뭐 이렇게 이제 은혜도 있고 좀 뭐가 좀 이렇게 뭐 말씀도 들어오고 뭐 삶 속에 기도 응답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되는 것 같죠. 이제 뭐 세상 만장 뭐 천하가 다 내 거죠. 그래 뭐 다 절단 내는 거죠. 막 집사님 기도하면 돼, 말씀 보면 돼, 그 은혜가 떨어진 거야. 그러다 이제 멈추죠. 딱 없어. 아니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현재형이라니까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강물 위에 띄어진 나뭇잎과 같기 때문에 용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밀려가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 반납하고 싶으면 반납하세요. 뭐 이런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한 계단 올라오고 나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미끄러져요? 이게.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고 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로맨티스트라니까요. 죄에 관해서 로맨티스트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에요. 죄에 관해서만 로맨티스트예요. 때가 되면 되겠죠. 참,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는 얘기인가요? 때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미래, 그게 만약에 그때라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큰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시험의 때가 서서히 또 옵니다. 이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다고요. 주기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줄기를 놓치면 미끄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은혜가 지금 많아요. 막 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때는요, 이 물줄기를 놓치면 미끄러지는 일이 일어나요.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은혜가 없을 때 조금 쉬세요. 은혜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집니다.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누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럴 때 또 한편은 어떤 거예요? 서로 지체들을 돌아보며 지체들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진전은 현재적입니다.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래서가 아니라요, 힘들어서 이렇게 시험 기간이 끝나기를 바라는 학생들처럼 점수가 몇 점이든 뭐든 얼른 일단 좀 끝내고 그 마지막 날 그 시험을 딱 치르고 났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고대함이 없다면 지금 물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튜브 타고 물을 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물 타고 내려가면서 이야 뭐 이렇게 이제 올라왔던 거 다시 주부 타고 내려가는 거지. 뭐 이야 신난다, 놀이공원이다, 세상에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교회 안 가니까 이 시간 남아서 좋고 늦잠 자서 좋고 이 시간에 가족끼리 나와서 바람 쐬고 사진 찍고 사진 얼마나 또 잘 나와. 야 우리가 이걸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노세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될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쑥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주일에 설교하는 믿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셔가지고 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로운 인생의 괴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모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괴로운 길이 아니죠. 그게 생명길인 거죠. 그게 사는 길인 거죠. 피해가는 길인 거죠.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걸었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불편한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귀찮은 것 같았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억만 배로 보상을 또 해주신다고 해요. 이게 꼭 부모 마음이잖아요. 시험 잘 보면 컴퓨터 사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시험 잘 본 건 지가 좋은 건데 거기다가 컴퓨터를 왜 사줘? 지가 사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뭐 공부도 시켜주고 뭐 간식도 해주고 뭐 잘 때 깨워주고 이렇게 해서 성적 잘 나와서 성적 딱 나와서 참 또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 나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 안 일어나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갔는데 그것을 수고했다, 아주 애썼다, 이걸 격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로 살아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잖아요. 너 그때 잤구나, 다 알고 계세요.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렇게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의 교훈, 에녹은 선지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르게 전했고 또 전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거나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자신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내 두 손, 두 발, 무릎이 다 걸레가 될 때까지 닳아 없어지고 내 뼈가 닳아 없어져도 내 영혼은 주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옮겨지기 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옮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뼈가 다 갈려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다가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란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었습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놀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잠잘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동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꾸어야 할 참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꿈을 꾸실 겁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꾸는 꿈도 있습니다. 꿈은 밤에만 꾸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꿔요. 잠들어 있을 때만 꾸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을 때도 꿔요. 밤 꿈도 꾸고 낮 꿈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꾸는 숱한 꿈들 가운데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지요. 또 에녹은 하늘과 땅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었고, 또 참 꿈으로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참된 세상, 그 참 꿈은 바로 영생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꿈의 성취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그의 옮겨짐은 그의 죄에 대한 속전이 대속되어질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성경 전체의 사상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라고 합니다. 근데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그가 하늘로 옮겨지는, 성경에서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옮겨졌어요? 모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죽음은 어디로 갔어요? 옮겨졌다면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었을 때 그 껍질과 같은 그 죽음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에녹의 죽음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에녹을 옮겨주시고 대신 에녹의 죽음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셨을 때는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거지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죽음을 보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음을 보겠다고 하는 약속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이전에 먼저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내가 너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성취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겠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왜요?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말고 삽시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들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옳은 기독교 신자들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죽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을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옮기우게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이 세상을 믿는 자로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대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쉼없는 그 부단한 그런 전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